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로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과 몸이 아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흠이 없어지는 것이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기도라고 해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 참 기도하라면 참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정말 처음 신앙생활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참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게 왜 좋았냐면 일단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재미있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시키면 교회 가기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대표 기도하는 날은 좀 약간 늦게 갔어요. 대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배워보셨어요?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고 배워요. 집사님들 막 기도하시는 거 보고 배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끊이지 않고 기도를 쫙 했어요.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쫙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끊기지 않고 막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가끔 중간중간에 방언이 터져. 막 이렇게 방언을 막 하세요. 저렇게 해야지 기도 잘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우세요. 막 흐느껴서 막 복받쳐서 우세요. 저렇게 하는 게 참 기도를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의 정석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기도의 표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사무엘이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기도의 숨통이 팡 터지면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기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책은 많아요. 근데 기도에 대한 것은 너무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의 법에 대해서 배울 때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의 정석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정석을 배워야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서 배우면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한 우리가 좀 바르게 또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무슨 사람한테 기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또는 자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매일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려고 기도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기도문을 자꾸 암송하게 되고 자녀를 가르치게 되고 그 기도의 문의 틀에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암송하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탁 들고 막 기도해요. 기도문이 짧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읽고 그래도 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우리 바리새인 그 경건한 우리 유대 선생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점점 사람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더 번쩍 들고 30분 40분 1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기도하는 그것은 위선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은 8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탈진돼서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기도원은 정말 기도를 너무 막 경쟁적으로 시켜요. 경쟁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의 훈련은 됐어요.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할 때 나의 진심을 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잖아요. 목사님들이 잘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저 주변에 그 유대인들도 있고 방문객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세요. 막 식기도를 5분씩 하셔. 그때 큰 소리로. 그러면 민망하더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 마음은 뭐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큰 소리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식당에 가는데 스님께서 오셔서 목탁을 크게 두드리면서 불경 외우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죠? 하나님께 당연히 식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사실은 방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절제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조용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되게 중요한 말씀. 합시다. 골방.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골방이에요. 권사님, 골방. 아셨죠? 네. 좀 졸리십니까? 좀 어깨 펴시고 잠깐만 5분만 설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골방이 되게 중요해요. 골방. 골방은 어떤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에요. 골방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들어가는 그런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모를 때 그 골방에 들어갈 때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골방은 정말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하죠.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골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들어가는 것이죠. 골방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속삭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골방의 대화는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골방이 없어.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골방은 바로 교회일 수가 있어요. 또 골방은 딴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차 안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차 안이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방해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큰 소리도 지를 수 있고 큰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골방이 꼭 필요해요. 그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기가 있고 또한 능력이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할 수 있는 골방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골방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복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이걸 주술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술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할 때도 뭘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또한 받아주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3번 기도하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이 그 분량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셨거든요. 몇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아마도 분장 많이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어떤 마음과 뜻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담았고 뜻을 다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그 골방을 회복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교인들 중에 주기도문을 끝까지 못 외우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만 해가지고, 근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주기도문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더 사도신경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시는 그런 온전하신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욕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너무 속되게 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삶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빛에 오면 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장로님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다른 장로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되게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찬양과 존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자신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빠와 더 같은 거예요. 아버님이 아니에요. 너무 친밀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런 편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책을 읽어봤는데 유대교에 능통했던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전에 기도문을 다 훑어봤대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순간 하나님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해서 확 비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다음 장 읽어볼까요?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아무리 못된 자식들에도 뱀을 달라 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주세요 라고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사모한테 카톡 와가지고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나마 정말 그래도 진단이 잘 크게 아프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많아요.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코로나 확진자들과 접촉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3개월 전에 한번 접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교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한 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것은 흉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예수님 안에서 흉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또 육적인 질병이 있을 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내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마지막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의 질서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공부가 없어요.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또 여러분 생각하는 하늘나라 어떤 곳인가요? 어떤 곳일까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즐거운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면 회개하면 하늘나라를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나라를 이곳에서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나 이 민족에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지만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나 이 민족에 온 인류에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기도할 때예요. 먼저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회복될 때에,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한 직장이 회복될 때에 온 세상이 하늘나라로 세워질 걸 믿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식이 코로나로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한 모리타니아와 잠비아, 캄보디아에서는 더 많은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우리 이 지구가 이렇게 고통의 신음소리를, 고통의 이런 절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온 지구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위를, 우리 나라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선교적 삶을 사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